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한 곳에 모였냐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한 곳에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는 갑자기 불시에 생각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호련히 갑자기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 찾아와서 한 상 열어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게. 내가 너에게 불을 줄게. 뭐 이런 이제 예고를 미리 하셨으면 참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날 그 시에 우리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만난 그 성령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실 때마다 항상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함께하면서 교회를 걸어올 때는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워서 한 걸음 두 걸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집에 갈 때는 내가 땅을 밟고 가는데 내 마음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거를 꿈꿨어요. 하나님, 예배로 오는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호련히 충만하게 임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고 아주 감사함으로, 뜨거움으로, 이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그런 마음의 또 이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어떤 분들이 왜 하나님은 사모님 기도만 잘 들어주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39살 되던 해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목회를 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목회자가 교회 문은 닫았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은 닫았지만 빌라를 하나 얻어서 반지하 34평 얻어서 그곳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그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찾아오셨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저는 이제 지금도 저녁을 먹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이제 32살 기도 사모가 된 날부터 저녁을 먹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벌써 한 30년의 세월이 저에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녁을 드시면 뭐 해야지 생각 드세요? 드라마 봐야지, 뭐 빨래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저녁을 먹으면 지금도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녁을 먹고 숟가락을 놓고 성전에 그 빌라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한 8시쯤 된 것 같아요. 일찍 도착해서 앉았는데 방언으로 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오늘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떤 감동으로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제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려서 기도하다가 바람 소리가 부니까 제가 눈을 탁 뜨고 어머, 베란다 문을 열어놨나 봐. 베란다 눈 봤더니 베란다 문이 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닫혀 있는데 그래도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바람이 부는데 소리도 들리지만 이 몸에 느껴져요. 바람 부는 소리가 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누가 방에 창문을 열어놨나 봐. 근데 거실에 방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문을 열어가지고 밖에 창문이 열려있나 봤더니 방 안에 창문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사방을 봐도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누가 또 현관문, 중간문이 있었거든요. 중간문 밖에 현관문이 열려있나? 또 나가서 봤어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도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와, 성경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어머,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바람 같은 성령을 나에게 불어주시나 봐. 이런 제가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목요 영성 집회를 거의 10년 넘게 우리가 목요 영성 집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목요 영성 집회를 하면 우리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면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앞에 선풍기가 없는데 선풍기를 이 얼굴 앞에 틀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막 하면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뜨거운 불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불바람. 어떨 때는 불바람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집회를 참석하는 몇몇 분들이 본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선풍기를 앞에 틀어놓은 것처럼 그런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님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확 불어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이 정신세계, 이 생각도 다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아프신 분들, 뭐 이렇게 눌린 분들 오시면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은 제가 축사 사역, 그거는 그냥 특별한 분들에게 그런 축사 사역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축사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픈 분들 손 얹고 기도해드리면 좋아졌습니다, 나았습니다, 뭐 치료가 됐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사용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뭐 책을 읽고 뭐 어디 영상을 봐서 내가 배워본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제 우리가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을 이제 교회에서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먼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지어질 때 공사 중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밤에 여기다가 간이 의자들을 놓고 밤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상을 탁 열어주셔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바위 위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는 한 쌍이 여기 스크린보다 더 크게 제 눈에 확 크게 보였어요. 보여서 제가 그때 받은 감독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주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 이렇게 제가 기도의 집 이름을 제가 기도 중에 받고 보고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여기서 했어요. 철야 기도 여기 하는데 책을 읽어주는 여자 그 에젤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에 책을 읽어주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전화가 오고 7월 말까지 예약이 쭉 잡혀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매일 정신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죽고 싶어서 한강에 몇 번 갔는데 한강에 떨어져서 죽으면 자살하며 지옥 간다라는 그 얘기는 들으셔가지고 한강에 떨어져 죽으려니 지옥 가는 거 알아서 떨어져 죽지 못하고 몇 번을 돌아오고 집에 와서 남편을 봐도 만족이 없고 자녀들을 봐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아주 힘든 삶을 이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많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살 소망이 없고 이제 죽고만 싶다라는 거죠. 이분이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어, 뭐 안 나가. 귀신이 너 하나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 뭐 왜 안 죽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막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분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 입에서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안 나간다 그러고 안 나가 그러고 오히려 저한테 너가 나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막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막 머리에다 손을 올리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방언 사역을 막 했습니다. 방언 사역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분에게 그냥 예수의 피 막 하면서 막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이렇게 힘이 쫙 빠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에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가 흘러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소파에 이렇게 팍 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서 이분이 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는데 30분 만에 그분의 그 악한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네. 놀라운 역사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자유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그 마음속에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면 소파에 누워서 제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막 웃음이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고백들을 그분이 이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그분이 올 때는 우는 마음 또 와서는 또 울고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했는데 갈 때는 정말 웃으면서 싱글벙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날아가듯이 이렇게 가셨어요. 가셨는데 오늘 문자가 와서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런 또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우울증도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면 그분처럼 그렇게 자유하도록 너무 오랜만에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우울감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모두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나면 무슨 역사가 있냐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시원함을 느껴요.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면 뭐가 찾아오냐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밀물, 썰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밀려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집에 가도 여전히 돈이 없고, 집에 가도 여전히 먹을 게 없고, 집에 가도 여전히 우리 자녀는 속색이고, 집에 가도 여전히 나의 남편과 배우자는 나에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예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하면 막 화가 났는데,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면 막 화가 났는데 내 마음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부어지면 화가 날 때에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화가 날 때에 화가 안 나고 뭐가 와요? 웃음이 난다니까요. 이거는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예요.
경험자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집에 가서 내일 토요일 하루를 지내보면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는지, 여기서만 잠깐 받고 집에 가면 또 기름 부음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듣고 싶지 않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어떻게 보면 큰 성령의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귀로 들려지고 귀로 느껴지면 쓸데없는 소리들을 귀로 안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세상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귀가 따가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영화를 틀어놓으면 엄마는 그런 드라마, 영화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애들이 틀어놓은 어떤 그런 유행가, 그런 연예인들 그런 게 듣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가 있고 싶은 이런 마음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시집을 왔더니 저보다 이제 우리 목사님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막 대학원을 가서 막 공부를 하는데 삼각산에 가서 막 철야기도 하고 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막 철야기도를 하고 오고 막 이러면서 나는 집에서 막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막 충만하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철야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해요. 충만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낮 시간에 집에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때는 이제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한 번씩 저에게 동창들이 전화가 이렇게 와요. 전화가 오면 언제나 잘 지내니 하는데 친구들 전화 오면 무슨 얘기예요? 남편 자랑, 뭐 애들 자랑, 뭐 시댁 자랑, 뭐 여러 가지 삶의 막 자랑을 막 하죠. 자랑을 하면 그런 수다를 떨면은요 30분이 금방 가요. 재밌어가지고 30분은 기본이고 보통이면 1시간 반을 절친 동창들이랑 제가 막 전화통화를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나가서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집 전화 방에서 받으면 집이 작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집에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기를 들었더니 전화기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먹통인 거예요, 먹통. 그냥 소리가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막 코드를 뽑았다 꼈다 막 하고 안 되고 이거를 막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전화기가 망가졌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여보 우리 집 전화기가 망가졌어요 그랬어요. 전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전화국 가서 우리 집 전화 끊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래요. 아니 우리 전화를 왜 끊었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낮에 집에 있는데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당신이 방에서 그렇게 친구랑 미역국 먹었냐 콩나물국 먹었냐 네 얘기 기저귀 갈았냐 안 갈았냐 막 한글 몇 살에 띄었냐 막 이런 막 세상 얘기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귀가 따가워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귀가 따가워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할 수 없이 전화국에 가서 우리 집 전화를 끊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이 가장은 또 목사님이라서 뭔가를 또 하면 그냥 또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 없이 살았더니 그때 우리 동창들 전화가 싹 끊어진 거예요. 싹 끊어지고 난리가 났죠. 뭐 주위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 딱 지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전화국에 가서 내가 전화를 연결하고 왔다는 거야. 3개월 만에. 그래서 내가 왜 전화를 연결했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세상 소리가 귀가 따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근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진짜 성령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전화가 왔는데 통화를 하면 무슨 일이 생겼냐.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요. 정말 귀가 따가운 거예요. 귀가 따가워서 나 뭐 해야 돼? 전화 끊을게.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피하고 끊으면서 오히려 세상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멀어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잡소리, 안 좋은 소리, 이제 망할 소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따가워져서
여러분들의 귀가 세상의 영, 세상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즐겁고, 또 여러 가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 소리가 막 귀에 즐겁고, 그래서 귀가 막 영적인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귀가 정말 즐거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 같은 성령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저에게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막 기도 이제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이거를 한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성령의 불을 보는데 이 불이 어떻게 보이냐면 불의 혀처럼 보이는 거예요. 혀가 있는데 이 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모세가 봤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는데 불은 여전히 있는 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내 몸이 타요? 내 몸 타지 않아요. 내 몸은 타지 않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성령의 불의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저는 이제 6월달 이 한 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어떤 기름 부음을 얘기하라고 하면 성령의 불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몸이 막 뜨겁고, 뿐만 아니라 이 팔부터 해서 이 막 손이 막 손바닥이 막 불인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막 불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집중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옆에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쳐다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뭔가 간절히 뭔가 사모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불이 오나 보다 내가 이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어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손에 불을 막 크게 주시네. 그래서 내가 간절함으로 이 불을 받았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모습을 내가 기도하다 잠깐 봤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또 불로 하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도 놀라운 기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의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귀에 들리니까 세상 소리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즐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말하는 이 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혀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 너희들 쓴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 있을 수가 없대요. 내가 먹을 때는 단물이고 이 사람이 먹을 때 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입은 쓴물이든 단물이든 그냥 물 하나의 맛이지 쓴물과 단물이 같이 혼합되어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이 우리 안에도 단물과 쓴물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내 옆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내 옆 사람을 죽이고 내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옆 사람을 시험을 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주위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인데 그래도 아는 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옆 사람들 보시고 자,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1분 동안 시간 드릴 거예요.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옆 사람 앞뒤 보시고 아멘. 네. 어색하지요? 어색한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제까지는 부정적인 말하고 어제까지는 욕을 하고 어제까지는 미워하는 말하고 어제까지는 저 사람 괴롭히는 말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의 능력을 우리가 잘 새겨서 주님의 역사를 기적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야 기도하면서 많은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4시에 이제 6층에 숙소로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2시까지 기도라고 올라가요. 잠이 안 오면 괜히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괜히 좋은 것만 보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것도 보잖아요. 이게 사단의 영적 정말 방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걸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만 뜨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찾다 보면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괜히 불필요한 거, 괜히 우리 뉴스 굳이 보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요. 내가 뉴스 달달 몰라도 저도 요즘 뉴스를 아예 볼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아예 정말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아도 세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새벽 4시에 올라가니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유튜브에 내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가지니까 쓸데없는 유튜브에 내 시간을 안 뺏기는 거. 이게 저에게 주신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쓸데없는 거 보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쓸데없는 거 보는 시간, 쓸데없는 거 듣는 시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음란 중독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또 손을 올리고요 방언을 막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속에서요 음란의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나가 또 막 싫어 그러고 막 그래요. 뭐라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막 하는데 계속 막 예수의 부르 예수의 피 하면서 이 음란의 영, 음란 귀신 예수의 부 떠나가 그랬더니 막 안 나가 그래요. 나는 막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결국에 그 음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이 축사 사역을 하면서 힘은 드는데 왜요? 30분씩 해요. 이 시간은 30분씩을 막 30분씩 저 혼자 막 밤으로 30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밤에 철야하느라고 7시간 하면서 뭐 잠깐 졸 때도 있지만 하여튼 철야하면서 7시간 기도하죠. 어제 낮에 3시간을 기도 사역을 했잖아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을. 제가 요즘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막 영권, 막 인권,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막 삶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은혜와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 주셨어요. 이런 은혜와 간증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찬송하자 하늘 영광 저무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침대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나는 오늘 내일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해서 그런 문구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근데 내일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지 내일 하나님 앞에 갈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흰옷 입고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시면 흰옷 입고 예수님 하고 아주 좀 당당하게 기쁘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뭐라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좀 이런 마음을 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집도 없고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집 없이 그냥 마당에 산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집인데 저 천국의 내 집은 영원히 내가 그 집에 머무를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하루하루를 그냥 저냥 이렇게 저렇게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장소,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모레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살고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면 그냥 늘 땅의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내가 있으나 더 있는 사람 보면은 욕심이 또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막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중풍으로 아프신 분이 지금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우리 한 분은 걸어서 교회로 오세요. 근데 주일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하반신 마비가 이렇게 돼가지고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는 집사님을 제가 대해요. 그런데 한 분은 또 휠체어를 타고 오시지만, 제가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을 가면 이분은 화장실 문 앞에 가면 일어나서 몇 발자국은 걸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도록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그래도 이분은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우리 집사님보다 이분은 이렇게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걸어오시는 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주일날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를 걸어오실 때 이렇게 두 발을 띄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봬요. 또 우리 권사님 뵈면 또 그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두 분들 생각할 때에,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또 더 감사하다, 이런 이제 제가 깨달음을 이렇게 가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높은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내 삶이요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재산이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500만 원 가진 사람도 있고, 500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 가진 사람도 있고, 그 100만 원도 없어서 영원인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대출로 인한 가계빚이 엄청 많아서 마이너스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빚만 하나도 없어도 정말 살만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런저런 막 대출 때문에 빚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경제적인 상황, 또 어려운 육신적인 그 질병을 통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믿습니다. 전 예전에 우리 목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가 안 되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거기 누워 있어 보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두 발로 예배당을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진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가운데 주신 건강이 있는데, 이 건강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낫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연두색으로 형광펜이 칠해져 있고, 또 뭐 초록색 볼펜으로 또 막 칠해져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빨간 볼펜으로 다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쳐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모여서 120명이 나갈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10명만 받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10명만 성령을 받고, 막 110명이 못 받고 100명을 받았는데 20명이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 때 여기 오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따라하세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나만 받고가 아니고 오늘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방언과 지금 방언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거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에 오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꼭 방언 좀 받도록 해주세요. 아까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끝나고 방언 사역 또 이제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따로 이제 방언 사역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이제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죽어요. 기도하면 사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나도 기도 안 하면 내가 죽고 나도 기도 안 하면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아니하면 교회가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다 떠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친목 도모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뭐가 일어났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났더니 그 집안의 그 환경에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 믿다가요 갑자기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집안에 막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 엄마 왜 저래?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왜 밥도 안 주고 막 저렇게 교회만 다니는 거야? 왜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빨래도 안 해주고 막 왜 이러는 거야? 막 남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나 저녁밥도 주고 막 밥도 잘해주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밥도 안 주고 이거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일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가 친척들이 저도 막 예수님 믿는데 시집을 왔어요. 시집 오기 전에는 생일날 잘 모이고 시집 오기 전에는 잘 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세상 친구 싹 끊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친구 싹 끊어라. 세상에 거 뭐 싹 끊어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머니의 뭐 어떤 충고도 있었지만 제가 성령의 이제 어떤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 친구도 소리가 싫어지고 막 세상이 이제 막 싫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이렇게 해나가요. 따로는 막 방언 지금은 또 아침에 막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한 다음에 전화를 받아요. 요즘에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막 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아침에 이제 뭐 낮에 전화가 오면은 목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더 목이 쉰 이유도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이 쉬어 있으면 우리 며느리가 기도 많이 하지 하면서 야단도 안 치고 좀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살아.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사니? 나는 너 목소리만 들으면 다 한다 막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목이 쉬면은 성령 충만한 거, 목이 안 쉬면 안 충만한 거, 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안 혼나려고 막 교회 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목 쉬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쉬어 있어요. 항상. 지금은 약과예요. 예전에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 아버지 쉬어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친정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전화 받았더니 우리 오빠가 너 감기 걸렸니? 감기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너 교회 가서 기도해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 들은 얘기가 이 예수쟁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이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이 기가 없냐. 너가 그렇게 콕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셔.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서 끊어요. 끊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기도하는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면 그 누구보다 복을 더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막내 동생 목사님 가정에 시집을 가더니 친정 식구 생일 모임 때 오지도 못하고 전화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예수 믿나 보다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시집을 가더니 어느 날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서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내가 목회자 사모가 됐다니까 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러더니 우리 오빠들이 동생이 개척을 했다니까 하고동 지하 40평에 저를 만나러 온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얘가 도대체 어디다 간판 걸고 무슨 교회를 한다고 그러냐 온 것 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돈 10,000원을 가지고 주일 식사를 준비하니까 내 수중에 1,000원짜리 하나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토요일날 목사님 10,000원 주면 10,000원 가지고 주일 식사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 돈이 어디 있어요? 미용실 갈 돈이 없잖아요. 미용실. 그래서 제가 그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파마를 했는데 이제 미용실에 가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좀 짧게 해주시고 빠글하게 해달라 그래요. 파마를 아주 빠글하게 아주 뽀글뽀글하게 아주 해달라고 제가 미용실 갈 때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미용실 그 원장님이 손님이 부탁하니까 제일 가느다란 그거 아주 제일 가느다란 거 가지고 빠글 마는 거예요. 빠글 말아가지고 한 번씩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미용실 머리를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아줌마 같은 사람 많으면 미용실 다 문 닫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파마를 한번 말면 1년이 가 1년이 아줌마 같은 사람 있으면 미용실 다 문 닫아야 돼 막 이러는. 그때 그 시절 그때 우리 친정 식구들이 이제 왔어요. 왔더니 머리를 빠글하게 하고 화장품이 어디 있어요? 막 화장도 뭐 제대로 못하고 막 옷은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원짜리 티. 시장에서 그냥 5,000원짜리 티를 사면서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감사합니다. 이 5,000원짜리 티를 사서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5,000원짜리 티를 입고 너무 감사하고 시장에 하고 또 까치산 시장이 있어요. 시장 가면 가끔 길바닥에서 5,000원짜리 운동화를 막 팔 때가 있어요. 그럼 또 할렐루야 하면서 5,000원짜리 운동화를 사가지고 5,000원짜리 신발을 신고 5,000원짜리 티를 입고 막 이렇게 그러지. 그래서 이제 동생이 사모가 됐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오빠들이 볼 때 구질한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뽀글뽀글 해놓고 막 옷은 다 싸구려 옷 입어놓고 막. 그러니까 오빠들이 볼 때는 그냥 그때 당시 그 눈이 저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어. 한심하게. 그러면서 보는데 우리 오빠 한 분이 또 저에게 또 뭐 상처라고 하면 그렇지만 또 충격되는 말을 주는 거예요. 예.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생머리로 단발로 쫙 해가지고 여기 탁 해서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생머리로 쫙 단발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우리 담임 목사의 사모님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품위가 있고 격이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도 미용실 가서 이 뽀글뽀글한 거 좀 싹 풀고 생머리로 좀 이렇게 싹 해서 자르고 이러면서 막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은 없어서 10,000원짜리 파마하고 없어서 5,000원짜리 신발 신는데 막 50,000원짜리 옷 입으세요. 막 왜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이러면 그때 당시엔 제가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말 한마디도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내가 가가지고 말씀 딱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당당하게 제가 막 간증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밤마다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에 형통한 영적인 부여뿐만이 아니라 삶의 부여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살고 가족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어제 막 그런 우울증 성도, 어제 또 막 그런 음란의 영, 또 한 분 오셨는데 26년 동안, 성경은 혈류증도 12년이잖아요. 이분은 26년 동안을 이 목부터 이 허리까지 하루 종일 근육통, 무슨 통 세 가지 병명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이 통증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정형외과에 가면은 정신과 가라. 정신과 가면은 약이 없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루에 4번 진통제를 사는 거예요. 진통제. 그런데 이 목부터 허리까지 이 요통 무슨 통이 하루 종일 진통이 있어서 이분이 26년 동안 약을 먹다가 소문을 듣고 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또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무슨 눈물을 그렇게 주시는지 한 20-30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시던지. 그래서 이 목양실에 이 테이블 위에 이 크리네스 티슈가 이제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어제는요 오는 분들마다 울어가지고 이 휴지통이 이만하게 작지만 휴지통에 휴지통이 어제 휴지가 가득일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다 놀라 신기하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서 신기하게 이 기사와 이적을 보러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더 많이 주시니까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또 더 크게 더 사용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한 절 더 대하겠습니다.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망의 고통이 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삶의 이 어려운 그런 사망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난으로 사망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사망의 고통은 아니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세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안 주신 거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고 하면은 제가 아는 것은 그 고난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게 되면 그 고난이 길어질 수 있어요. 없어도 감사하고 또 부족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 고난의 터널이 빨리 통과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따라하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24시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함부로 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냐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왜 악을 행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안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살면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요새 학생들이 음란의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유튜브를 틀면 저는 이제 시계 때문에 여기 시계를 놨는데 유튜브를 틀면 막 그런 음란형들이 막 여러 가지로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젊은 때에 막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 음란의 영에 매여서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고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음란물을 보려고 할 때 주님이 앞에서 보고 계시지 하면서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 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유혹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 그냥 땅만 있을 때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이렇게 밀어놨어요. 평지로 밀어놨는데 그때 제가 어디서 기도했냐면 하고동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고동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고동에서 막 기도를 하고 밤에 이제 하고동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대낮처럼 낮의 모습으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은 밤인데 낮으로 보이는데 이 낮에 이제 이 흙이 쫙 평평하게 쫙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였는데 이 우리 교회 이 땅에 땅 한 가운데에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탁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고동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와 우리 교회가 지어질 그 땅 한가운데에 와 예수님이 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서 계시네 하면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제 마음과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기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듣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기름 부으심을 엄청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어떤 모르는 찬양을 했는데 그냥 따라 부르는데 기름 부으심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 가사는 잊어버렸어요. 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부어지면 마음도 기뻐지고 내가 찬양하는 이 혀가 즐거워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 성전은 작아가지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려면 강대상에 장의자가 좁았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서 일어나서 찬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을 시작하면 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싶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앉아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이 마음을 막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전에 와서는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저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아내를 봐도 소망이 없고, 자식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 통장에 돈을 봐도 소망이 없고, 환경을 봐도 막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 육체의 모든 상황이 내 마음에, 그래,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또 주실 거야. 지금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여서 힘들게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이 그런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